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3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예전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화창한 봄 날씨, 따스한 봄 날씨를 만끽하고 계시죠?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 즉 Ash Wednesday입니다. 사순절은 대광절과 더불어 교회력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고 절제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 신앙의 입맛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경우이겠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도전, 목표, 과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간절히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 그 영적인 갈증을 잃어버리면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 즉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참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대신 그 사람들의 칭찬이 자꾸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 대신 불평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번에서 30번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푸념 대신 기도로 사순절 여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좋은 설교와 마찬가지로 좋은 기도는 짧고 그리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뜨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면 내 영혼을 데려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참고로 이 기도문은 18세기 청교도들의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에 수록된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친다면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심지어 어른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당히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기도문을 어린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포함한 의도는 어린이들이 밤에 무서운 꿈을 꾸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온갖 역병과 기근과 식량 부족과 그리고 원수들이 에워싸서 그런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어린 영혼들에게 죽음, 사망은 일상이자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은 그들에게 전혀 어떤 불편하거나 무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과 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제공한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던 셈이죠. 신앙의 권태감과 매너리즘에 빠진 모든 이들은 이런 기도문을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합니다.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라는 영적 광야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겠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이 아니라 노정, 그러니까 여정 중이었습니다.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계별로 여행할 것을, 이동할 것을 명하십니다.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틀어 가장 극적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15장에 이르러서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은 해방 노예보다는 진상 손님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인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식량과 물을 빨리 대령하지 않는다고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비록 노예여서 고단했지만 배가 불렀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메뉴가 실증이 나서 불평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르러서 다시 한번 물 부족 사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징징거립니다.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위기에 처하면 인간은 자신의 코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먼 미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인생의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게 되죠. 더 나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인 시간대인 카이로스를 잊은 채 빨리빨리만을 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식구와 가축까지 목말려 죽이려 한다는 그런 어떤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백성이 돌 던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의 상황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폭도로 변한 상태입니다. 혹자는 조급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역병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세기,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대역병 또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알려진 전염병이 무려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중국에서는 1,3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59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고려한다면 과거에는 너무나 가혹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역병을 생화학적 무기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인간의 사악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4세기 말경에 그 현재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카파라는 성벽, 그 도시를 공격한 몽골 군대는 이 전투가 아닌 혹사병으로 픽픽 쓰러져가는 많은 군사가 나왔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민족, 특히 이 동방정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성 공략에 실패한 몽골 부대는 역병으로 죽은 전우의 시체를 투석기를 이용해 성벽 너머로 날려버렸답니다. 그 시체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파 도성 내에서는 곧 흑사병이 발병하고, 그리고 방어군은 위협을 느낀 채 도시를 내어주고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생화학 무기를 통해 바로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이지만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독하고 위험한 역병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희소성, 즉 식량 부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모든 전염병이 그렇듯이 그 증상은 눈에 뻔히 보이지만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전염병은 다름 아닌 불평불만,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상황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첫째로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둘째로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물음표를 찍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셋째, 원망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자신보다 남을 탓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은 풍성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약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갓 터지자마자 어느 지인 목사님께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그러니까 교회를 촘촘히 짜인 옷감으로 비유한다면 코로나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옷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위가 될 것 같다. 그 목사님의 우려대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의 역사는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를 오래전부터 흔들어오고 괴롭혀온 더 파괴적인 역병은 바로 원망이죠. 원망은 개개인의 영혼을 찢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수치스럽게 노출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리 타입, 그리고 독수리 타입. 알다시피 오리들은 항상 꾀꾀거리고 다투고 짜증내고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안 되고 저래서 저것은 안 된다고 항상 반대만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무리 위로 날아올라서 유유히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원망, 불평, 짜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항상 오리같이 꾀꾀거리고 징징거리고 실망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 그들은 하나님에게 섭섭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주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막강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백성들은 너무 미흡하다. 나는 그런 불만, 그 불만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왜 고생을 시키느냐, 목말라 죽겠다, 너무 덥다, 다리가 아프다, 땀나서 목욕해야 한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발이 퉁퉁 부어서 샌들을 신을 수도 없다, 애굽이 훨씬 좋았다, 광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전했다, 물도 많았고 그리고 잠자리도 편했다, 애들과 가축에게 물을 실컷 먹이고도 남았다, 이 집 나가서 무슨 고생이냐 등등 불평불만에는 한도 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불만에 맞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스카우트한 고귀한 적통, 애굽의 왕자였죠. 고학력의 스펙을 지닌 유모, 코치, 가정교사였던 것이죠. 이 모세는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 하나님에게 좋은 말로 하면 하소연, 나쁜 말로 하면 원망. 모세도 원망을 하죠. 예, 원망을 자주 합니다. 오늘 4절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민수기 11장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무슨 보모입니까? 왜 내가 이 철부지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야만 합니까? 이 원망의 특징을 놓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할까요? 상당히 강합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이 원망은 정말 역병처럼 돌고 돕니다. 원망의 주된 이유를 꼽으면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 어긋난 기대감, 아니면 용기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면 꾸준히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꼽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원망이 몸에 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너는 다 내 탓이야. 뭐 좀 해봐. 네가 책임지고 수습하란 말이야. 내가 지켜보겠어. 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난 그냥 집에 간다.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짜증난 선임이 후임에게 주로 하는 말,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러면은 내무반 분위기가 싸해지는 건 순간입니다.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과를 썩게 하는 것처럼 원망은 강력한 역병이자 독과 같습니다. 금세 퍼지고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 내부에는 독소가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실 자리조차, 공간조차 없게 만듭니다. 가인의 원망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살해하게 만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모세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동양인 증오 범죄를 한번 보세요. 안타깝게도 원망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별거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남에게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 다 원망이라는 역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지금까지 원망이라는 역병의 원인과 폐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예후와 더 나아가 치료법에 대해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망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해법을 고려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원망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7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위험한 행태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시 들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기도로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도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기도를 통한 간구와 호소는 그 결과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수반한 기도이지 무조건 확답이 주어진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야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나무 두세 그루는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붙잡고 그냥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냥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야성적인 믿음, 부르짖는 믿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나 혼자 꾀꾀거리는 일방통행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우상이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분도 아니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고래고래 외쳤지만 엘리야는 차분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이 인간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짜증내면서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암시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원망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두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둘 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망각하죠. 둘 다 하나님 또는 그 아버지의 판단 능력과 공정성을 문제 삼습니다. 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을 드러냅니다. 원망이라는 병의 가장 좋은 약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와 그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남남이구나. 실제로 원망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바울이 원망하는 교회 공동체에 제시한 해법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지난달에 창세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봉구와 같이 어떤 마법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그 점입니다.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인간의 말은 그것이 가리키고 묘사하는 현실을 수행하는 그리고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원망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가족 식구, 교회 식구, 직장 동료, 지도자,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자꾸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랑, 헌신, 용서와 공감의 언어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언어를 습관화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어느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라. 적어도 바람 피우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때문이다. 와,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간이 부은 남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내분이 차려주는 거 감사하게 먹어야지 가정이 평화로운데. 또한 설거지 시킨다고 투덜거리는 10대 자녀에게 감사하라. 적어도 안 좋은 친구들과 거리에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텍스 시즌인데 세금 보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금 내는 것에 감사하라. 적어도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독버섯과 같은 뒷담화를 먹으면 먹을수록 원망이란 병은 점점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성경은 잠언서에서 기록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슈퍼 전파자,
슈퍼 전파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항상 믿음과 감사의 언어로 호렙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포함한 고대인들은 이 광야, 웰더네스, 광야를 귀신과 그리고 악한 영이 가득한 불결한 곳으로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다가 사단 마귀를 만나셨죠. 이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는 다르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현재 코로나라는 영적 광야를 2년 넘게 겪었습니다. 불만과 불신과 절망이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투덜거리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한 곳에서 더욱 여호와의 임재와 도우심이 각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죠. 르비딤은 광야의 수많은 쉼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도달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짜증만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호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남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절제하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처럼 자비와 선함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원망은 뒤로 하고 최고의 치료자이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최고의 백신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녁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일평생 누려왔지만 항상 부족하다, 힘들다, 그리고 짜증난다고 입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득죄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특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기심과 교만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불평하는 입술을 조용케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용서가 흐르는 생명샘이자 믿음의 모퉁이돌 그리고 소망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먼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확전으로 이어질까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두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백성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어 이 땅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러시아 백성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도 하루빨리 폭력을 중단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만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피폐해지고 큰 피해와 고통을 입었는데 이제 곧 안정이 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고 신앙이 새롭게 도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사순절 여정 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